네, 오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완전하고 유익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늘 인생의 하루하루가 그리고 그 살아가는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참 다양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가끔은 또한 중요하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데, 누구든 간에 자신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라 결정하고 전진하게 되는 요인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 각 개인의 추구하는 계획과 뜻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로서 우리가 결정하고 그 삶을 끊임없이 영위해 나가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였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 이상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자세와 그 나의 결정할 생각들을 관철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고민하고 심사숙고하면서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하게 됐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 또한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사람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우리가 믿는 자들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사실이 팩트이며 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서 결단하고 한 개인의 사람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고민하고 심사숙고하여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지만, 우리의 시선은 그러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시선과 다르게 다른 시선으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오늘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다툰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실라를 데리고서 이제 함께 길리기라를 향하여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가고자 하는 지역을 가지 못하는 그 예수의 영과 성령이라는 그 호칭이 등장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가는 그 길을 막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고 있는데, 또 그 인도하심 가운데 디모데라는 인물이 추가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결국에는 바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울의 모든 것들이 인도되어 감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 속에 알 수 있는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피며 우리가 이 시간 주시는 영적 교훈을 알게 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바울은 어디로 향하였습니까? 신라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갔던 그 복음을 전했던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때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힘들었던 여정이 되었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그 1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지만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지역으로 가든 간에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가 괴롭혔기 때문입니까? 이들을 너무나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끝까지 따라붙으면서 이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면서 이들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많은 수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까?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일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이 도우심을 그는 사역 가운데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시 가게 되었을 때 오늘의 본문 속에서 누구를 만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는 믿음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지역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오늘 1, 2절의 본문 속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이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많은 그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검증된 믿음과 인격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는 이와 같은 남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디모데는 어떻게 자라왔기에, 어떻게 성장해 왔기에 디모데가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남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인격을 가지게 되었고 유지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헬라인 아버지, 이방인 아버지가 있었으나 누가 있었다? 믿는 유대 여자,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던 어머니, 믿는 유대 여자 밑에서 디모데가 자라왔다라고 하는 사실로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양육이 이루어져 왔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 다들 그렇겠지만 우리가 참 그 어머니와, 아무리 아들이든 딸이든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굉장히 각별하지 않았습니까? 해산의 고통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낳게 되었으니 얼마나 더욱더 애정하고 어머니가 사랑하게 됩니까? 정말 남자보다 더 사랑하게 되겠고, 오늘날에도 뭐 아빠와 엄마와 많은 교류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자녀가 어머니를 더 의지하고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변함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아버지였으나 믿음 있는 어머니에서 출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디모데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데 도움을 줬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참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아멘.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어서 내 속에도 그 동일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는 줄을 확신한다라고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는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가 자라다 보니까 이 디모데의 믿음과 인격 역시 어떤 겁니까? 이 어머니와 외조모의 품 안에서 오랜 시간 양육되다 보니까 디모데 역시 이 오랜 시간의 양육 가운데 좋은 신실한 믿음으로 좋은 인격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겁니까? 참으로 태어나면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던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던 것처럼 그만큼 자녀의 신앙과 인격은 가정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양육하고 축복하지만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 가운데서 그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성장하고 한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그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좋은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가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바울이 이러한 디모데를 만나고 어떻게 하고자 하였습니까? 그냥 그를 만나고 좋은 믿음이 있는 자다 칭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를 만나자마자 그 믿음의 깊이를 헤아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과 함께 그 2차 전도여행을 다니는 실라와 가는 그 전도여행 가운데 디모데도 동참시키게 됩니다. 이 바울의 같이 다니자는 부름에 또한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 속에 보면 디모데가 어떠한 핑계를 대거나 어떠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했을 때 보면 바로 같이 다니는 그런 순종하는 모습으로 디모데는 바울에게 화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가 동참하게 되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가 열려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두 모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구원을 받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할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결정된 사항 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반드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가 같이 다니기로 했을 때 곧바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본질적인 일을 위하여서 이 할례라는 것이 조금 비본질적이 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침없이 디모데가 바울과 실라와 함께 동참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이방인인 헬라인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시비가 걸리지 않아서 디모데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도 선교 사역을 행하기 위하여서 복음 전함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대처한 것입니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4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성으로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거기에 다니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전에 어떤 것을 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사항을 그들을 모두에게 전달하기 시작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할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거침없이 전파하였을 것입니다. 타협이 없는 확실하게 믿음 위에 서기를 전파한 그 바울의 무리들은 모든 그 듣는 이들이 그 믿음의 진리 위에 설 수 있게 되었으며, 5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교회들이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지고 그 교회의 공동체가 부흥하여 가는 모인이들이 다시 더욱더 모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늘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듣는 귀가 열려서 우리 역시 말씀 가운데, 담임 목사님 말씀과 그 설교 시간에 또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잘 들리고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도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삶의 여정이 되기를, 그 믿음의 여정이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6절과 8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을 조금 더 그냥 간단하게 3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정리하여 드리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더 넓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으나 무가 처음에 막았습니까? 성령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에 도착해서 또한 이번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또다시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그들이 또 거기도 가지 못하게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곳의 영혼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복음이 전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렇게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자들이 이처럼 서게 되는 것은 사람의 계획과 의지가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도 인도받기를 늘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서 사울 일행은 어떡합니까? 이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가 아니라 드로아로 향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이어서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거기로 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드로아로 도착해서 밤중에 있었을 때 주님은 어떤가 한 겁니까? 바울에게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아마 이 밤중에 그냥 있지는 아니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막으시고 생각지 않은 여기까지 오게 됐으니까 그들이 아마 얼마나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주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환상이라면 무엇입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사도 바울에게 청하는 것으로 서서 청하면서 무엇입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곧 마게도냐로 가기를 결정하고 힘쓰기 시작해서 마게도냐를 향하여 갑니다. 바로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바울 일행이 가고자 하는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마게도냐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을 깨닫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는지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마게도냐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향하여 확실한 선교의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을 향하여 이들을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마게도냐로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모로 노력하고 힘을 내어 내가 세운 계획이 최선이고 전부라 착각하여 힘을 내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본론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 인간이 개운 세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의 그것의 계획이었고 우리의 그러한 계획보다 사실 더욱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심이 모든 일에 유익하고 완전한 최고의 계획이 됨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도 핍박과 역경에 너무나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예비한 것인 것이 또 디모데를 예비하게 하셨는데 그건 역시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유익한 계획 속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함과 그 전능하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친히 붙잡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부른 399장의 찬양처럼 어린 양과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의 선한 목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어린 양 같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친히 하나님 나라로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삶 속에 계획을 세우고 그것대로 잘 이루어 나가려는 우리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허나 오늘 본문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과 같은 우리 모든 영인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막을 것은 막았던 하나님의 뜻이 크게 개입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 양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셔서 늘 구원의 축복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며 동행하며 떠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양 대신 우리 어린 양인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